제가 자란 동네에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토함산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조금 산 정상까지 가려면 빠른 걸음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다 집에 가는데 조금 지나면 저희 동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토함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토함산에 올라가면 동해바다가 보입니다. 그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일출을 보려고 가는 거죠. 그럼 그 일출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할까요? 소원을 비는 겁니다. 교회에도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는 교회에서 한참 놀다가 새벽에 일출을 보려고 토함산, 석굴암, 불국사로 올라가는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절대 못 가게 하더라고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근데 일출을 가서 그 일출 1월 1일 날 그런 데 가서 일출을 보는 마음이 어떨까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는데 대부분이 소원을 빌 것 같아요. 가보신 분들 계시죠? 소원을 비시죠? 올해는 2022년도는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어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뭐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건강하게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2022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시작할 때 다들 그런 바람으로 시작했지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2020년은 어땠습니까? 2019년은 어땠습니까? 2018년 어땠습니까? 매해 그 한 해를 지나면 슬픔이 있고요. 아픔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었어요. 실망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일출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소원을 해도 편안하고 평탄한 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안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겠습니까? 2021년도 이 한 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2021년도를 마치는 것이고요. 2022년도 시작은 2022년도 아무 어려움 없고 문제 없고 편안한 삶을 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2022년도에 우리 앞에도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아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산이나 바다에서 일출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편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 샬롬을 기대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6절 하반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 이것이 시험을
당한 우리들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유, 고난 안 당해봤어 모르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이거 베드로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도로 살아간다는 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 고난의 삶을 살던 사도들, 베드로,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요한,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은 고난이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든 기뻐해. 이거는 율법이고 강압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지나가다 보니까, 주와 함께 살아보니까 기뻐해지더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도 이 기쁨을 누리지 않느냐?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강압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흉내내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누리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금은 사실 불로 연단해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불순물들이 없어지죠. 그런데 너무 강력한 불을 들이대서 금을 소멸시켜 버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웬만한 불로는 없어지지 않는 금인데 너무 강력한 금으로 금도 소멸시킬 수 있는데 너희는 그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보다는 훨씬 귀하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금보다도 귀하다. 웬만한 불시험으로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이번에 이 고난으로 난 망했다. 이 고난으로 난 끝났다. 이제 이 사업이 이렇게 돼갖고 나는 인생이 끝났다. 내 인생은 실패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 고난이 실패요, 망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 우리를 아무리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여도 그것을 우리는 소멸되지 않아요. 금보다 강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금이 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금이 없어지지 않고 불순물만 없어지면 금이 어떻게 됩니까?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99.99%의 순금이 되듯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타나시는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며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담금질 되어질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 고난을 지나가는 삶. 2021년도 우리는 그렇게 지나왔지 않습니까? 또 한 해를 우리는 2022년도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기쁨으로 샬롬으로 통과할 것임을 믿습니다.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느냐면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 통으로 짠 옷 하나를 입고 삽니다. 그러면 굉장히 거추장스럽죠.
어디 달려가려면 이걸 걷어 올려서 허리를 매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달리기 전에 운동화 끈을 다시 졸라매라는 거예요. 딱 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릴 수 있죠. 또한 근신하라. 여기서 근신하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을 차려라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정신 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서 난 망할 거야, 힘들어, 난 끝났어, 난 절망이야 라고 포기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정신 차리는 건 뭐냐면 굉장히 어렵고 침체될 만한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신 차리는 겁니다. 이것이 근신하는 겁니다. 마음을 준비를 하고 운동화 끈 매고 소망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2022년도를 향해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우리는 정말 기대에 차서 2022년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속될 줄 몰랐죠.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2021년 다시 이 연말에 창궐해지고 2022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2025년까지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절망적인 모습, 앞으로 2022년도가 고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출발하는데 그렇다면 고난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 서신서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가 요한이 한결같이 하는 거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고난에 성도들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비할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어서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이 갖춰야 될 자세가 첫 번째는 1장 2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앙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요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요, 그 힘든 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다 보면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죠.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그를 향해서 막 쏟아놔야 좀 죄책감도 덜해지고 책임감도 덜해지고 속도 좀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순간에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가족끼리도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렇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나의 뼈 중에 뼈요, 날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위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따먹으려고 따먹은 게 아니고요. 저 여자가 줘서, 저 보세요. 저 눈을 보세요. 저 안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아주 비겁한 모습이 아담에게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 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등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고난 가운데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원래 우리 자연인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성도는 사랑함으로 살아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며 잘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고난을 넘어서는,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써서 하나됨, 공동체됨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사단이 그 공동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자들이 먹잇감을 찾아가는데 어떤 먹잇감을 찾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먹잇감을 찾습니다. 무리에 붙어 있으면 얼룩말들을 함부로 못 잡아먹습니다. 무리에 떨어져 나와 있는 것만 잡아먹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신앙 안에서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있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일,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힘을 써야 지킬 수 있습니다. 힘 안 쓰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에서 힘 안 쓸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분리되어지죠. 힘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를 풀고, 마땅히 오해할 만한 일이 있어도 가장 긍정적으로, 가장 좋게 배려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힘을 써야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큰아이랑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 키울 때 애들이 힘들게 하면, 다른 아이들, 요새 아이들 어릴 때 힘들게 하면 엄마가 그 힘든 걸 막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걸 가지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준다는 거죠. 엄마도 그렇게 했냐고. 우리도 그렇게 했지. 그래서 부모는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자녀에게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잘 못하는데 잘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그러고 한 이틀 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진짜 충격받았잖아. 진짜 충격받았대요. 내가 잘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었구나. 예.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칭찬하려면요, 힘을 써야 돼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잔소리는 힘 안 써도 할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 힘 안 써도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 그런데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에너지를 엄청 쓴 거죠. 네. 이렇게 힘을 써서 공동체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신앙 공동체에 잘 붙어 있으면 승리합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잘 지켜내어서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초라한지,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허무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우울함, 의욕 상실을 가지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이럴 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내 존재,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를 자기가 가진 어떤 재산 정도, 어떤 학벌 정도, 경력 정도, 사람들의 평판 정도로 자기의 존재, 자기 정체를 확인하려 합니다. 요즘은 SNS의 댓글의 정도, 좋아요의 정도로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정체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입니다.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배신하여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함과 염려와 초조와 허무감과 좌절감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의 평가 아니면 나 스스로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의 소유, 내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건져야 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여러분 그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자기네 정체가 굉장히 연약했고 미약했던 사람입니다. 미디안의 공격에 의해서 7년 동안 곡식을 빼앗기니까 두려워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 떱니다. 타작해야 되는데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쭈그려 앉아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몰라요. 겁쟁이 기드온입니다. 그의 현상을 보면 그 스스로도 그 주변 사람도 그를 겁쟁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타작하고 떨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일성은 이겁니다. 큰 용사여. 겁쟁이 기드온아 정신 차려라가 아니에요. 큰 용사여.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으로 정체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으로 정체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으로 정체가 결정나서 그는 큰 용사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해결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고 계획했던 일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2022년 벌어질 또 불안한 세상 속에서 떨고 있는 겁쟁이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러내셔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우리가 그 복음의 빛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2022년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체를 분명하게 하고 그 정체답게 주변의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한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의 참된 빛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를 확인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의 자세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달변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면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고난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뭘 하라고요?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신서들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강조점은 말을 잘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로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내 혀를 길들이고 내 입술을 길들일 수 있지 않습니다. 내 입술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입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내 생각, 내 감정을 토해내는 데 사용하는 입과 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침마다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대변인이라든가 청와대 대변인, 정당의 대변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 정당의 생각, 우리 정부의 생각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입술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면,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면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 모두 좋은 날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서 아름다운 주의 말씀이 나눠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